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에어디온 가운데 항상 살아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정중히 권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아멘. 아멘. (2016년) 신년 첫 주일 예배 말씀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를 놓고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권고하셨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시며 또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를 준비가 저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듯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도전을 주는 삶을 또 살아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자녀가 됨으로 주어지는 어떤 축복을 먼저 기대하지만 사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다운 의무와 그 책임이 먼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됨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산 제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진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마 발견되어지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동안 주님 안에 살아온 시간들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22절, 23절 말씀에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기서 삶의 내용에 속한 부분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삶의 태도는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대하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날마다 자기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참 많이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속한 이 부분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은 진정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까? 예, 의문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는 자기 부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코 십자가를 지는 삶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행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반복적인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십자가는 한 번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반복하여 져야 할 삶의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결국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나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모습, 그런 믿음의 결단,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아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의인인가를 프루브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비로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지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뭘 잘해서 베풀어진 선물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죄인 맞구나라고 하는 현실을 인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입되는 거예요. 이 사실의 논리가 우리 가운데 뒤바뀌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당연한 삶의 내용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사실 그건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을 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축복인데 마땅히 져야 할 사람이 당연하게 기쁜 마음으로 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현실 없이는 결코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며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의 내용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선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에요. 모양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내 체질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십자가를 내가 시사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내용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는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여 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주어지는 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대로. 십자가는 언제나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고 따를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성경은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어집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껄끄러워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별로 못내 당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오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굳은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야 합니다. 혹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 없이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 짊어지기 힘든 십자가는 멀리하고 지기 쉬운 십자가만을 취사 선택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뭘까? 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진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향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면 생명을 보증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생명을 보증받는 삶이랍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결단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가 부인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똑같이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에고이즘이 끊임없이 나를 위한 삶을 지향하도록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삶을 지향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우리의 죄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살아서 죄의 습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연약함이 십자가 앞에 온전히 깨어져야 내가 부인되어져야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향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면 생명이 보장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구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때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때 그 목숨을 구할 수 있대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하려고 할 때 그 목숨을 잃어버린대요. 이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지향해서 살아가야 영생이라고 하는 삶을 나의 참 소망으로 움켜쥐고 살아갈 수 있는가? 진짜 산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망되어진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역으로 다시 이것을 뒤바꾸어 보면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다운 삶인가? 그리고 그 삶의 열매는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결과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보증받을 수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 주님을 따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나의 목숨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 이 삶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역사 사극 중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외마디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는 자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 살 것이다. 그게 이해가 되어지면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죽으면 제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 앞에 나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어진다. 2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구원을 받는 것이 전제되었다면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늘 우리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자신 스스로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것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결과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 그것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려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려지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를 생각지 않는 것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만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만 따르는 것이 되어지고 나를 위한 것들을 생각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지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죄로 죽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바르게 인식했다면 이제 삶의 내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위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시고자 하는 삶을 이제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삶을 살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카운셀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꼭 붙잡자.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자.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말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생명임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추구해야 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과 기대라야 합니다.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앞세우지 마시고 주님 내 앞에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주님 짊어지시고 가니 나는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어디로 가든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그러면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공부도 하고 땀을 흘려 일도 합니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얻기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 천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냥 둬도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땀 흘려 돈도 벌고 해서 온 세상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온 세상 얻느라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목적이 잘못되면 천하를 얻고도 허망한 인생을 산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주님을 최고의 목적에 두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참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주님을 시인하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나 그 주님과 함께하면 안전하든가요? 걱정이 없어지든가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든가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 걱정이 우리의 삶 속에 갈 날이 없는 현실은 왜 그렇습니까? 라는 걸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하시면 내가 부인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에고이즘,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의 삶 속에 근심 걱정 떠날 날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 걱정 붙들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가면서 어떻게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내가 부인되어진 삶 속에서의 근심 걱정은 오히려 내게 기쁨의 조건이 되어지지만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은 삶의 현실 속에서는 절대 근심 걱정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삶의 원리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면 비록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퇴색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프라우드하고 자부심 가질 만한 그런 근거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어집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결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지 못한다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가장 많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떳떳지 못하게 여기는 것,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나의 신분을 세상 앞에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바울과 같이 그저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듯이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며 신뢰하며 주님만을 기쁘게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가 뭔가 이루는 성취나 업적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가치를 풀어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이 성취물들은 사실은 굳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겠지만 대부분 다 날 위해서 한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이 세상 유혹 앞에 얼마나 쉽게 쓰러질 수 있는 대상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그렇게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 있는 행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지혜, 그분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현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고집하는 삶, 아무리 초라한 삶의 현실이 내게 주어져 있을지라도 그 초라한 현실 속에서 참 평안의 기쁨을, 참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의 삶, 그 삶을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뭔가 많은 것들을 남들보다 많이 얻고 가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초라해지시고 나보다 더 낮아지시고 나보다 더 업신여김을 많이 받으시고 나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조롱과 비난 가운데 그렇게 사셔야만 했고 그런 수치와 그런 모욕과 그런 절망의 모습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이 나의 진짜 자랑거리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 것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좀 알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습니까? 남보다 더 많이 베푸십시오.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나보다 못한 이들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남보다 큰 학식을 가졌습니까? 나보다 못한 미련한 자들을 위해 그들의 삶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길잡이가 되어주십시오. 그들을 더 많이 지혜롭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낮아지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겸손해지며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신 주님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 헌신과 수고의 자리, 남들이 꺼려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세상 가운데 세워주셨구나. 때로는 나를 높게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남들이 갖지 못한 건 내게는 허락하셔서 갖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남들이 불편하게 여기고 남들이 꺼려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먼저 앞서서 행하라고 나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 서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겸손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랑거리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나가 부인되지 않은, 내가 부인되지 않은 삶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추하고 그것처럼 위선적이고 그것처럼 가식적이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부끄럽게 여기는 수가 너무 자주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바울과 같이 그저 일평생 주님의 그 수치의 십자가가, 주님의 그 절망의 십자가가, 주님의 그 안타까움의 십자가가, 사람과 조롱의 십자가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며 신뢰하며 주님만을 기쁘게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상 앞에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만을 치장하는 삶을 추구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자랑하는 이의 삶을 살았다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뭐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위로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는 참 인생의 가치, 하나님 백성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떤 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너무 무겁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산 꼭대기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십자가가 무겁다고 하니 벗어놓고 내 마음에 맞는 것 하나 고르도록 해보아라. 그래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보니까 다른 십자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옆에. 그래서 그 중에 작은 십자가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야, 저거면 내가 짊어질만 하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비록 작기는 했지만 그 십자가는 빛이 나고 황금 보석으로 된 십자가였습니다. 막상 들려고 하니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가치가 있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였는데 그것을 막상 지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더랍니다. 그 옆에 보니까 그보다 조금은 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꽃이 가득하고 향기가 그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가시 때문에 따가워서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불편해서 이것도 안 되겠다. 결국 이것저것 고르다가 자기가 처음 벗어놓은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래도 처음 짊어진 십자가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불평 없이 열심히 지고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리고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너무 버겁습니까? 무겁습니까? 남보다 훨씬 무겁고 힘든 십자가의 짐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의 짐은 가벼워 보이는데 왜 내 십자가만 이렇게 무겁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중압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던가요?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제일 가벼운 십자가인 줄 기쁨으로 알고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지고 가기에 가벼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그 투박한 십자가,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 오히려 세상은 그 십자가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그랬던 그 십자가를 주님이 먼저 지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오늘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 번도 주님은 당신이 진 십자가를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가도록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도록 요구하고 계시지만 그 십자가는 이미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 앞에 너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팍에 와 꽂히는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는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와 동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짊어진 그 십자가의 멍에가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주님을 따라왔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은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 좀 더 높게 평가되길 원하는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가 버겁다고 느끼는 겁니다. 스스로가 무겁다고 느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그 무엇보다도 가벼운, 참 가벼운,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주의 십자가를 내가 매일매일 짊어지면서 기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서 우리 모두를 온전히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짊어진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고 얼마나 큰 감사와 얼마나 큰 행복의 조건이 되어진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정말 참 만족 속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지향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 나 자신에 대한 에고이즘, 내가 스스로 붙들고 있는 나의 존재 가치, 이 세상 속에 돋보이고 싶은 나의 위상, 이것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고집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가 투박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그렇게 비춰지고 보여질지라도 내가 짊어지기엔 너무나 흡족한 십자가가 되어질 수 있는지,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고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6년도 이제 맞이한 새해는 좀 그렇게 보다 성숙된 신앙의 사람들로 좀 한 발 한 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어집니다. 꼭 자기를 부인하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주님과 독대하며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어질 때 비로소 주님의 생명이 나를 장악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참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